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시작. 평화의 왕 예수. 아멘. 모든 인류가 가장 소원하는 것, 모든 인류가 꿈꾸는 가치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평화일 것입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의 인사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서로 샬롬. 네. 그런데 꼭 유대인들만 그렇게 서로 평화를 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 역시 평안 혹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밤낮으로 서로의 평화를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를 사모했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뜻 역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이 이슬람이라는 뜻도 우리가 잘 아는 복종이라는 뜻 외에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라는 뜻이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슬람, 살렘, 샬롬, 이 모든 것들이 같은 평화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그 종교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류가 꿈꾸고 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들이 꿈꾸는 절대적 가치,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당연히 그 평화가 깨지게 되면은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잔한 호수와도 같던 그러한 평화로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그 돌멩이가 탁 그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지면서 순식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험한 바다로 변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을 하지만은 갑자기 어느 순간 스쳐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와르르 평화가 무너지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요? 처음에는 가정 안에서도 죽고 못 살 것 같던 그런 부부 관계였는데 그 안에서 평화가 깨지면서 어이구, 귀신들은 다 뭐하냐, 저거 안 잡아가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 번 깨진 평화는 점점 그 골이 깊어집니다. 회복이 되기는커녕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힘들어할 말을 던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다툼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평화가 없어서,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이 평화가 깨어지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역시 이 평화의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최초로 나왔던 인간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처음부터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야곱과 에서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었던 그러한 기구한 운명 요셉,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과 서자였던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그 비극이 지금 유대인과 이슬람의 그 분열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 온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는 괜찮을까요? 그때는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분당을 지어서 당파 싸움하면서 서로 투쟁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한때 평화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면서 피차에 갈라섰다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조차도 이런 평화를 잃는 것을 보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 평화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면서 그리고 대상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도무지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가 깨어진 우리들이 수평적인 평화를 기대하는 것조차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그게 끝이라면은 이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이겠습니까? 평화의 회복이 없다라는 이 소식,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깨어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캄캄한 밤에 평화가 없이 두려워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고,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있던 이 가운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본문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평화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분열과 다툼을 넘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 깨져 있는 그 평화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회복되어집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라. 시작.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모든 일 중에 가장 낮고 천한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다 자고 있는 그러한 한밤중에 깨어서 양떼를 돌보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었던,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이 너희가 가서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명령하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너희가 가서. 매일매일이 평범한 일상이었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그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양떼를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서. 15절, 16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즉시로 일어나서 목자들은 그 새로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빨리 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역사를 우리가 반으로 나누는데요, 그것을 바로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래서 주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D, 이것은 Anno Domini,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것 역시 예수님의 시대 혹은 After Christ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주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BC, 예수 그리스도 이후 AD로 나눠지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 BC의 마지막 순간과 AD의 첫 출발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그야말로 비천한 3D 업종 가운데에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역사적인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목자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어부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부들 역시 이 목자들과 함께 3D 업종의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어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밤새도록 무기력하게 그물을 그렇게 던지고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러한 고된 삶의 현장 가운데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물을 버려두고 새로운 사명을 따라서 쫓아간 제자들은 훗날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빨리 가서 목자들처럼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고 한밤중에 의미 없는 그물질만 계속하던 그러한 비천한 자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진짜 목적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나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확인하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목자들처럼 빨리 순종해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성탄의 계절, 특별히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평화의 전달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평화의 전달자가 되라. 시작.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말했던 그 복된 소식을 빨리 가서 거기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와 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평화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쁨으로 놀랐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목자들의 상태를 2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 그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천사가 와서 예언했던 그대로가 이미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마음 가운데에, 그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가득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내용들, 그 기적들로 인하여 찬송하며 돌아가고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의 목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피곤한 일상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시간만 죽이고 있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지금의 평화로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밤을 새서 지금 양을 막 그렇게 지키다가 천사를 만나서 그 평화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거 듣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다 전하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사실 당연히 피곤해야 마땅할 그러한 시간에 그들은 쌩쌩했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명을 완수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사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다 끝내고 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에 제대로 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없는 인생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평화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이 평화의 전달자가 되거라,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평화의 전달자들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처음에는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조차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발이, 그러한 전도자 나그네의 발이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평화의 전달자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마저도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었던 그러한 하루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평화의 전달자들이 곳곳으로 파송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양로병원 팀이 출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찬양대에 우리 소프라노 하시는 우리 찬양 대원들, 그리고 또 찬양 무용팀이 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연진 숫자가, 거기 갔던 출연진 숫자가 거기 관객 숫자보다 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괜찮아요. 문제는 거기에 앉아서 그 위문을 당하고 계시는 그분들보다 위문 공연을 갔던 그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사실은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본인도 날씨도 추웠고
몸도 불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명 때문에 그분들이 가시더라고요. 평화를 전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홈리스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200명의 홈리스 피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새벽부터 주방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 너무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휴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격려하려고 제가 바깥에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갔는데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목도리 하고서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고서 나갔는데 거기서 앉아서 계시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사실 오늘 날씨 추울까봐 비도 오고 추울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좋은 날씨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맨발로 슬리퍼 신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도리 감고서 그렇게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고 얼마나 뛰어다녔으면은 그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또한 멕시코 선교팀도 멕시코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32명이 새벽부터 밤 12시 거의 다 돼서 나중에 교회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선발대는 금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날 출발해서 미리 그곳 지역에 가서 선물들을 다 사서 거기서 포장하고 싸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어제 갔던 팀들하고 아침에 같이 만나서 그 선물들 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은 수백 명의 영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물을 전달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형제님들은 선교센터 짓는 그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삽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거의 12시가 다 돼서 제가 일부러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들 대답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힘들긴 힘들었는데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갈 때만 하더라도 그분들 좋으라고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선교에는 한 목장 전체가 다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살아있는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평화가 없는 그러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이 평화의 전달자의 삶을 부모로부터 훈련받은 이 아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러한 놀라운 인생들이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전달자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만이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슈박스를 구입해 주셨던 그 모든 분들도 역시 복음의 평화의 전달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평화의 전달자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이 지역 가운데에서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전달자의 삶으로. 혹시 선교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저 받는 데만 익숙해 있고 그저 누리는 데만 그것이 편안한 그러한 인생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물이 넘쳐나고 거리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추리와 멋진 장식들이, 산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지만 정작 세상은 전쟁과 테러의 공포로 가득합니다. 가정과 공동체는 평화를 잃었고 각 개인의 마음 역시 평화를 잃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잃어버린 심령에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평화의 복음,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첫 번째 선교사로, 첫 번째 평화의 전달자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평화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그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성탄에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사야 9장 5절 6절에는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그 싸움과 분열과 전쟁이 마치 불 속에 던져진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언제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면, 그 아기 예수,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든 싸움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주관자를 말합니다.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 평화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 주체, 바로 하나님, 평화의 왕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이번 성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놀라운 평화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의 샬롬, 평화의 인생이 됩니다.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샬롬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예배되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평화가 깨워진 그 모든 문제들,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깨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가자. 그 누구야 신일세. 아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절 이 땅